오늘은 믿음과 성품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흔히 믿음의 열매는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과연 성품이 나쁘면 믿음도 나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성품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 먼저 짚고 가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산상수훈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은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꾸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요, 당황스럽게도 주여 주여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에레미야, 이사야 같은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이 뿔뿔이 흩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믿음과 성품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제의 믿음을 성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판단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처럼요, 우리 인간은 비판을 하고 들려면 아무도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판단을 하다가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판단의 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품은요,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님의 뜨거운 불을 체험해도 성품은 순식간에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을까봐 안달복달합니다. 더 가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죠.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우리의 원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진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문제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악다구니를 쓰며 움켜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뛰어나도 괜찮은 겁니다. 누가 나를 좀 하찮게 여겨도 괜찮은 거예요. 바로 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 마음이 내려앉기가 일쑤입니다. 문제를 볼수록 두렵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발부동 치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 후 하나님이 무서워서 고장 나무 뒤에 숨는 겁니다. 선악과 벌이 무서워서 화합하시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성품에서 두 번째 문제는요, 성품은 모든 사람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집안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훌륭한 인격, 성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폭력적인 집안에서 상처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의 격은요, 품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에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부터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성령을 아무리 받아도 훌륭한 성품을 갖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세례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성품이 바뀐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 세례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결국 마가 다락방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날은 내 앞에 문제가 아주 작아 보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작은 돌멩이를 툭 차버리는 것처럼 하찮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너무 커서 두려움에 벌벌 떨 때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까지 쫓아온 사울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억울함을 주 앞에 토로하며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겼던 10년 동안 매번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시편을 보면 매번 문제 앞에서 울부짖는 다윗을 볼 수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아둘람 굴에서 만난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며 부르짖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큰 문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육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영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크기와 성품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성품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발선이 다른데 결승선에 도착한 대로 1등, 2등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또한 형편이 어렵거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살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매번 두려움과 전쟁 중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끙끙대며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언젠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악다군을 쓰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같은 지체로서 중보하며 도와주며 기다려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